우리는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로 또 온가족 체육대회로 또 한 주간 저녁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부흥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AI에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간단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쿡 찔러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답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모든 책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무엇인지, 또 그 내용은 어떻게 정돈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지, 또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믿고 공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돈된 것이죠. 결국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주저없이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높으신 분인가를 소개하는 최고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5가지로. 자, 첫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고, 또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생기있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는 것 확인합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봄을 받으시는 많은 어른들께서 너무 오래 살아서 나 이 세상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아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매일 아침마다 이 간호사분들이 혈압 체크를 하시잖아요. 오늘 어떻게 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혈압을 체크할 때에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어서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생에 대한 애착을 대단히 강하게 가지신 것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래 살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미안함을 나 이제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무리 삶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한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문이 뛰어나도 죽은 다음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리죠. 인류가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공포와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종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도 영생과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내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써도 육신이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인 셈이죠. 그러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거죠. 그리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리고 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죽음에서 유일하게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구나, 내가 이런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것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일에 내가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본문 20절 하반부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이 지상에서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공간을 이동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는 위치로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최고의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는 지위를 가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광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 하시는 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정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면,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면서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결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렇게 한번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본문 21절 전반부를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바울은 그렇게 밝혀주죠. 그러므로 세상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110편 1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실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치존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올려드린 그대로 홀로 모든 존재들의 찬양,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물까지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 본문 21절을 보면 그렇게 밝혀줍니다. 한국 문화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문화는 특별히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 전통대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어주신 것을 밝혀주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전한 천사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2장 9절만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존재들까지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가장 크고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알려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더러운 죄가 씻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영생 얻고 구원받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치유를 경험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주님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 넘칩니까?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온전하게 되는 치유와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치료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육간의 고난 가운데 있나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온전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치유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다. 마지막 5번째 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바울은 존귀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밝힙니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발과 머리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교회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내에서 좋은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일까?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원리는 뭔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지존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도 새롭게 하시고 나라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온 지구촌을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파출소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새롭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세상은 새롭게 될 것이야, 이 지역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존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존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 혹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십 인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드십이다. 주재권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문을 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하고 외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주여, 주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좀 구별되어 사용이 돼요. 하나는 주님이라는 단어에는 구세주란 의미를 가진 save이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 보고요. 또 한 가지는 Lord, 주인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표현될 때 구세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이비어라는 표현은 한 10%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주인 혹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Lord라는 단어는 90% 정도가 영어 성경에 표현됩니다. 오래전에요, 어느 미국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많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주인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주로만 인정하는 것이죠. 구주로만.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런데 부족하다면 우리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또 믿으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정작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주인님 이거 해주세요, 주인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입으로 주여 그렇게 고백한다면 더 이상 그때부터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도 보십시오. 주여라고 부르짖긴 하는데 사람이 더 영광받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사람의 교회이지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와 우리 교회, 이 교회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